오늘의 말씀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웠던 선지자 이후로 선지 학교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선지 학교가 세워져서 이 선지자의 활동과 선지자가 갖고 있는 이 귀한 가치들을 계승하고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학교에 공동체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은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바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믿고 아세라를 의지하고 있던 그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선지학교 공동체가 음식을 위해서 이제 국을 만들었는데 그 국 속에 독이 퍼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3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들호박을 따서 이제 그것으로 국을 끓였는데 그 들호박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끓였던 것 같습니다. 국을 끓였는데 그 속에 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 고생하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정말 섭섭한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런 어려운 일쯤은 좀 지나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본문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어려움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의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겉의 포장지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베푸시는가 하면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41절에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져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가루를 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루를 가져다가 국에 뿌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될 그런 상황 속인데 어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리떡 20개. 근데 그것을 가지고 100명의 사람을 어떻게 배불리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큰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또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이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배불리 먹이겠다 하셨으니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5,000명의 그 백성들에게 먹이셨던 그 사건처럼 나눠줬더니 그 떡이 다 소진되지 않고 다 먹일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국에 독이 사라진 일, 그리고 떡이 계속하여 소진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던 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그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솥에 던지고 사안에게 말합니다. 주어서 먹게 하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이 가루가 도대체 무슨 가루길래 뿌려서 먹게 하라는 거냐. 독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 것 같은데 주라니. 근데 사원이 그대로 했더니 독이 해결된 국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적은 양의 떡으로 어떻게 100명을 먹이는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주라. 그냥 주라. 주면 배불리 먹을 것이다. 사원이 그대로 합니다. 4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일의 본문에서도 나와 있겠지만은 이 나만 장군 역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가장 걸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에는 내 예상대로 하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야 될 것이고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왜 내 생각과 다르냐 이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집스러움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는 사는 동안에 내 고집과 내 감정,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했을 때 그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